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지난 3일간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미련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다가 이 저녁 주의를 바라보며 겸손히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거룩함을 향한 소망이 더욱 힘을 얻게 하시며 교회와 선교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27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고 예수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복음으로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무관심과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영적 교만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치,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기독교적인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의식 담임 목사님 평생 순종하며 달려오신 시간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사역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정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수의동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장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교구 사랑 4, 5, 6 구역 준비한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네, 3교구 사랑 4, 5, 6교 구역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계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 향기와 열매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 가운데 일부입니다.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19장까지의 전반부와 20장부터 맨 마지막 40장까지 후반부로 대별될 수 있는데, 전반부의 주요 사건이라면 모세의 출생과 소명 체험,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무사히 시내산에 도착하는,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받은 율법대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필두로 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계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은혜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와중에 이 시내산 아래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하지요.
금부치들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뚝딱뚝딱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런 경거망동을 저지릅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노하여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도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노할 때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합니다. 그 아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우리가 금부치를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추궁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도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산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결혼식과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산 아래에서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언약을 다시 받아서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성막 만들고 언약궤, 번제단, 각종 제사기구 다 만들고 제사장들도 세우고, 그랬더니 그 회막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더라 하는 그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9장 전반부에서는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뭐 중간에서 금송아지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20장에서 40장까지 후반부에서는 애굽의 손에서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소속되는 그런 언약의 체결 사건,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출애굽기의 두 기둥입니다. 벗어남과 새로 하나님께 속함,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은 사실은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접목될 수 있고 투영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 제 일기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는 뒤돌아서서 계속 딴청 부립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한 몇 번 계속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는 내용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유를 가지고 회막과 증거궤와 각종 제사기구들, 그리고 분향단과 번제단에 그 향유를 이렇게 발라서 거룩한 것으로, 이제 이 물건들은, 이 제단들은 그냥 물건, 그냥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 중에 이제 그 결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뒤에는 또 이어서 이 똑같은 향유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발라서 거룩한 사람으로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워라, 이런 내용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물건들에게 향유를 발라서 하나님께 소속된 거룩한 물건으로 정하라는, 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뒷부분에 좀 눈에 띄는 한 줄이 설명이 더 나오죠. 다른 구절에는 다 이 기름을 이렇게 향유를 발라서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29절 맨 뒷부분에는, 앞에는 비슷한 내용이죠. 이제 그것들에게, 그것들이라는 것은 그런 회막과 증거궤와 기구, 성전 기구들과 번제단, 뭐 이런 물두멍, 뭐 이런 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이제 구별하라. 향유를 발라서 구별하라. 그런데 그 뒤에 특이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혹은 이곳에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유를 발라서 거룩해진 물건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거룩해진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한 접촉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만졌다가 심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저 뒤쪽에 보시면, 한참 뒤에 사무엘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귀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 그 소가 끄는 수레에, 요즘으로 치면 아주 그냥 리무진 같은 좋은 세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옮기던 중에 그 우마차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사가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잡는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고, 그냥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하 6장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딜 손을 대느냐, 그리고 진노하사, 목숨으로, 우사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언약궤가 소들이 뛰니까, 짐승인데 뭘 알겠어요? 자기가 뭘 싣고 가는지 뭘 알겠어요? 소를 탓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드는 것은 선한 행동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잘못일까? 이게 왜 목숨으로 죄값을 치를 만큼 큰 잘못일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뭘 모르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사정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돕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인데, 우사는 비록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서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했을지라도, 그것이 우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단지 그냥 우사가 율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경솔해서 순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사는 하나님의 무능하심, 여호와의 손이 짧음, 여호와의 눈이 어두움, 이런 불신앙에 뿌리 깊이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앞에 확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사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좀 많이 찔림을 받습니다. 저도 그러는 적이 많거든요.
입으로는 뭐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살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람에 나뭇잎이 조금 흔들리면 아이고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뭐 하시냐고, 그냥 이런 거를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이 풍랑이는 바다의 제자들도 그랬죠.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데 어떤 파도가, 어떤 물살이 예수님보다 권세가 더 있다고 감히 예수님 타고 계신 배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예수님 모신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여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이 모세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 참 시간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사실은 제 모습도 거기 좀 투영이 돼서 이 출애굽기 보다 보면 일기장 보는 것 같아서 참 뜨끔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믿음 없이 접촉했기 때문에, 거룩함의 영역에 허락 없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웃사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항상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웃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과의 접촉이 정반대로 심판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생명으로 나타날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죄인을 만지실 때, 그때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는데, 왜냐하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또 그 제사 때 바쳐지는 제물도 다 유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번 매 절기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를 이루도록 중재해 주시는 완전한 제사장이시자, 또 동시에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입양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죄인인 것은 똑같은데, 그래서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접촉하거나 허락 없이 거룩함의 영역에 들어가면 심판받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지셨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하나님의 향유를 발라 거룩해진 물건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거룩해진다. 이 율법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암시하는 그림자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접촉하면 심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접촉이, 거룩한 접촉이 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은 아니다. 생명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다. 이와 같은 때다. 율법으로 이미 그림자이긴 하지만, 희미하지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눈에 분명히 보이는 모습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하나님 접촉하면 생명을, 승리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하나님께 은혜와 생명을 얻는 길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리 하나님께 구원과 복을 얻는 길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이지요. 이제 추석 때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 다 모이시다 보면 그 중에는 혹시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타 종교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불교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제가 목사기도 하지만 목사가 아닐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는 정말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혼자 돌을 닦아서 석가모니 부처처럼 해탈할 수 있다 치자 말이에요. 그때 한 명 석가모니 부처 해탈한 이후로 지금까지 누가 또 부처가 됐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구원받기 오래 걸리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기독교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쉽게, 아주 은혜롭게 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로 바꿔주시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요 권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 기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여러 비유 말씀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병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죽었던 사람 다시 살려내고 이런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로마 제국 그 무섭게 핍박을 하던 그 시기도 초대교회가 다 견뎌냈고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초대교회 그렇게 다 견뎌내고 예수 믿음, 예수 소망 붙들고 그렇게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정말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기적의 신앙인들이에요. 그 시기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지구촌 모든 곳곳마다 그런 기적들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요. 그 구한말에 그 내한 선교사들 정말 서양에는 이 조선반도 한반도가 알려져 있지도 않은 시절에 그냥 석 달을 배 타고 갈아타서 와가지고 전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죽은 거예요. 이 선교사 풍토병에. 근데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모님도 죽고 갓난 아기들도 죽고 그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양화진에 있는 내한 선교사 묘역 가보면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분들인데 이렇게 보면 그 묘비에 온 가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한국 교회가 이런 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세워졌구나. 예수님의 기적이 한국 교회가 그 증거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거룩하심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정말 구약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밝히 보여주셨건만, 많은 현대인들이 마치 지금도 구약시대에 사는 것처럼, 마치 아직도 이 한반도에 타 종교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구약시대인 것처럼, 타 종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현대 크리스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기 뜻대로 곡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고 본을 보여도 함부로 자기 소견대로 고집부리고, 하나님께 드릴 몫에 함부로 손을 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 기도하는 집을 함부로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함부로 낭비하는 그런 현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 저런 재능,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돈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집만 살찌우고 세우라고 그런 여러 재능, 여러 은사 주신 것 아니죠.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바깥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빛으로 더 잘 밝히고 인도해내라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재능 주셨는데 그 낭비하고 있습니다. 겨우 내 지갑 돈 채우는 일에, 내 통장 돈 채우는 일에,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나중에 시험 끝나면, 나중에 교회 예배드리고 섬기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 나중 예배드리겠다는 그 시간까지, 나중까지의 그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다른 데 딴청 피우는 그런 시간이 밖에 안 된다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접촉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확 끌어안아 주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었노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세상과 죽음에 갇혀 있지 말고 거룩하게 일어나 거룩하게 살아가거라. 간곡하게 당부하시며 우리를 한껏 축복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람이 함부로 열거나 닫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열거나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셨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안 나고 이런 일이 있다고 안 가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임금님의 결혼잔치 비유하고 꼭 같습니다. 잔치는 임금님이 벌려서 모든 준비 다 마치고 오라 오라 부르는데도 안 갑니다. 참 안타깝지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도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거룩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까지 남은 3일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친히 만져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와 비리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일까지 세상에서 다시 3일간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수의동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그들도 지금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다치고 상하고 약하고 무너졌던 곳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종이 아직도 많은 감염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길고 악한 질병의 그림자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교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들마다 선교지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위로와 도움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다치고 상한 곳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민족의 명절 추설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주의 가정들마다 모든 친인척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이번 명절 온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는 다 변화되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은혜로운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일꾼 기도하는 가운데 잘 찾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이 말세지 말에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서원의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하며 심습니다. 693번째, 408, 555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시원하고 유쾌한 상쾌한 응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풍성한 간증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그 명절의 기간 가운데 육체적으로만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성령의 기쁨도 온 가정마다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고 또 명절 기간 동안 오고 가는 멀고 가까운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으로 오고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수의동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기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 가정 예배문은 로비에 교탁에 그 헌금 봉투 그 탁자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